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같은 날에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모두가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부흥의 감사헌금,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면면히 복 주시며 주님께서 이 귀한 헌금에 적힌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상달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이 땅에서 부욕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문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향기가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야구 시즌입니다. 야구 시즌이 돼서 지금 관중은 없지만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NC라고 하는 그 창원 그 NC 다이노스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야구도 좋아하세요? 야구를 좋아해야 됩니다. 야구를 왜 좋아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야구라고 하는 그 경기를 보시면은 진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구를 모름지기 야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야구를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야구가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쏙 빼닮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구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구기란 말합니다. 구기가 뭐냐 하면 공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저는 구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테니스를 주로 칩니다. 저는 지금도 테니스 치는 사람인데요. 가끔 골프를 하는데 안 치다가 이게 하면 잘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구기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 보기도 좋아하고 하는데, 구기가 뭐냐 하면은 공을 가지고 놀이하는 게임인데, 근데 특별히 그 구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거의 다가 골대 안에 공이 들어갑니다. 물론 골프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홀컵 안에 들어갑니다만은, 축구라고 하는 것은 골대 안에 공이 들어가야지 점수가 나잖아요.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1점이 나요. 한 점이 납니다. 농구도 마찬가지로 그 링 안에 이제 공이 들어가요. 공이 들어가는데 보통 때는 2점이지만은 이 소위 말하는 그 3점짜리 거기서 이제 그 슈팅하면은 3점이 올라가요. 근데 구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보면은 공이 골대 안이나 링 안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구기예요. 그런데 야구는 구기라고 말하면서 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홈에 들어가요. 참 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경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점수가 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이나 달리기 같은 것은 사람들이 뛰고 들어갑니다만은, 야구는 특별히 구기이면서도 사람이 들어가요. 야구를 잘 보세요. 야구라고 하는 것은 홈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돕니다. 1루 갔다 2루 갔다 3루 갔다 다시 홈에 들어와요. 출발도 홈이고요, 들어오는데도 홈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요? 예, 우리 하늘에서 왔잖아요. 우리 홈에서 와서 우리가 다시 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본향이 뭡니까?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야구를 보세요. 야구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야구는 몇 사람이 합니까? 9사람. 야구를 9사람이 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땐 절반밖에 안 맞아요. 여러분, 그 경기를 보세요. 축구 같으면은 몇 명이 합니까? 11대 11. 농구는 5대 5. 그 다음에 핸드볼은 6대 6. 7대 7. 그 다음에 배구는 6대 6. 전부 다가 쌍방이 그 숫자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야구는 보면은 수비는 9사람이 하지만은 공격이 9사람이 한꺼번에 나와서 방망이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구는 아주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9대 1입니다. 그죠? 9사람이 디펜스하고 그다음에 혼자서 공격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야구는 어떤 면에서 볼 때 단체 게임이면서 동시에 개인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 게임이면서 동시에 개인 게임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 성장하고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막 예배 드리면 자꾸 뭐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도 하고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왜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배는 우리 구원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인 예배도 예수님께서 목숨 바친 것처럼 우리가 목숨 바칠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만 잘 들어도 괜찮아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외에 어떤 것도 예배 복음 갈 만한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원들한테 그러거든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봉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만 목숨 걸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면은 전도 안 하겠습니까? 헌금 안 하겠습니까? 봉사 안 하겠습니까? 성도 교제 안 하겠습니까?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요, 다 됩니다.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예배가 옳게 올바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전도가 됩니까? 무슨 뭐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붕괴되면요, 모든 크리스찬의 삶이 붕괴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예요. 호수중앙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이게 말씀이 좋고, 그래서 우리 몽땅 전부 한꺼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전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1: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게임이면서 동시에 개인 게임이에요. 참 묘합니다. 제가 어저께 예수님의 그 나사로 살리신 장면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럼 성경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3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5가지 가운데서 9가지가 뭐냐 하면은 그 자연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변하게 하시고, 또 물이 바람이 잔잔하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자연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연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할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신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람에게 말하기를, 야 바람아 잔잔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람이 말씀으로 그 지으신 바로 그분의 말을 바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고 어떻게 합니까? 잔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나머지 26가지가 사람에 대한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게 이제 26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최고의 기적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일 거예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다. 살리신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현상이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현상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현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현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어떤 내면적인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리셨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두 번씩이나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두 번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놔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또 죽었는데요, 뭐. 예수님이 살려놨더니 영원히 죽지 않더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데 나사로 부활 안 했거든요. 왜 부활이 아닙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끝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홈에 들어가야 되는데 홈에 못 들어가고 2루 3루 아무리 많이 갈 수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야구는요, 참 묘한 용어가 있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희생, sacrifice. 희생 번트가 있고요. 희생 플라이가 있어요. 이런 모든 그 경기 규칙 가운데서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기는 야구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야구는 또 묘하게도 구원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구원투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구원투수.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어인데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경기는 야구밖에 없어요. 참 묘하죠. 거기다가 우리 옛날에는 말이죠. 홈에서 1, 2, 3루 이거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좀 이렇게 마름모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 1루에서 홈에서 1루까지나 1루에서 2루까지나 전부 거리가 똑같아요. 사각형입니다. 여러분 4가 뭔지 아세요? 4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세상의 숫자예요. 그래서 3, 4, 12, 12는 꼭 꽉 찬 숫자, 만수라 그럽니다. 그 성경 보면 12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12지파, 12제자, 뭐 12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12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인데요. 4 그 자체가 땅을 상징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홈에서 출발해가지고 세상을 한 바퀴 돌아요. 세상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가지고 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겪는 겁니다. 일루 갔다가 또 도로도 했다가 중간에 말이죠, 고통도 했다가 하면서 세상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 야구는요, 보십시오. 얼마나 그 크리스찬 닮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야구를 잘 보시면은 이제 야구는 칠 때, 배팅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히팅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저는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야구를 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야구 연습장 가서 볼 튀어나오는 거 있죠, 때리는 거 때리면 한 8개 정도는 제대로 맞습니다. 뭐 별로 안 믿으시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히팅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시간은 뭐라 그럽니까? 카이로스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성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구는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들은 보면은 그냥 이게 귀도 만졌다가 코도 만졌다가 또 이러다가 사인을 보내잖아요.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 편에 감독이 계셔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인 보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시로 사인 보냅니다. 야,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인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선수가 타자가 가서 감독의 사인을 갖다 잘못 받았잖아요. 감독이 치지 말라는데 쳤다든지 아니 그 희생 펀드를 대라는데 딴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인을 잘 봐야 돼. 하나님의 사인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수두룩합니다. 그 사인을 잘 봐야 우리가 세상에서 1루 갔다 2루 갔다 3루 갔다 홈에 무사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야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분명히 야구는 기독교인이 만들었어요. 기독교인이 만들었어요. 그 룰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그 경기 규칙을 보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야구 구경도 많이 가고요. 저는 그 LA 다저스 팬클럽이었어요. 예, 저기 볼클럽에서 저한테 편지가 옵니다. 어느 게임 오겠냐? 그럼 편지가 오고 해서 참 많이 갔었는데, 어쨌든 야구는요 참 묘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홈에서 온 거예요. 와서 지금 우리 세상 한 바퀴 돌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많이 돌아온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한 분도 계시고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루 3루쯤 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 예? 2루 3루에서 멈추지 말고 홈에 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들어가셔야 돼요. 구약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구약 신학에서 모형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모형학, 이 타이포로지, 모형학인데 이 모형학이 뭐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형학입니다.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면은요, 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이니. 그래서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림자는 사실은 분명히 있지만 실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지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이거든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려가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죽이자 해서 구덩이에 빠뜨리잖아요. 빠뜨렸다고 야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끄집어내서 팔아먹자라고 얘기한 형이 있죠. 그 형이 누군지 아세요? 예?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 유다가 팔아먹자 그랬고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팔아먹자 그랬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많은 고생했지만은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렸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많은 고생하셨지만은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보십시오.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고기 들어가서 사흘을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이다. 나와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했던 모형학적으로 보면요,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형성됩니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해서 목동, 이게 짐승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치는 소위 말하는 목동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었어요.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요, 목동은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냄새가 나고 막 더럽고 그러잖아요. 대신 농사를 지었다? 이 고상한 직업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지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아벨을 굉장히 깔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께 못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부터 보시면 이게 소위 말한 양치기, 또 목자 이런 그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었어요. 그런데 람세스라고 하는 그 곳에 자리 잡죠. 이제 그 고센 땅에 이제 거기에서 70명이요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60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다음에 출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요.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거 모형학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 왕의 종 노릇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세상 왕의 종이거든요. 세상의 종 아닙니까? 종 노릇하다가 출애굽이 뭐냐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조건이 있습니까? 별 조건 없어요. 그 양의 피를 발랐다 이거 가지고 이제 구원받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해요. 광야는 뭡니까? 광야 생활 40년은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은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하죠. 그 설교 보십시오.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간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세상 왕노릇 하다가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생활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왜 출애굽시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종살이 하니까 불쌍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풀어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제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셨지만은 홍해 건너자 말자 야 제사부터 드려라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사흘 길을 가서 나의 산에서 내게 희생을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흘 길을 왜 갑니까? 여러분 신명기 12장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무 데서나 제사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급해도 가까운 교회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호수 중앙교회에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왜요? 그게 예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늦었어. 지금 막 열심히 이렇게 차려입고 교회 가도 축도 겨우 받는 시간이야.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와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왜 여러분 호수 중앙교회 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호수 중앙교회 교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자 말자 사흘 길을 가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하는 예배를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되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그 교회 생활이거든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훈련이에요.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 전도하는 것, 여러분들 헌금하는 것 전부 다가 훈련이에요. 전부 다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교원이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잘 받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소위 말하는 이게 모형학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 여러분들 역시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아. 그 실제로는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하면은 공책. 공책이 제일 많이 팔렸대.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 또 성경. 여러분 성경이 아주 그 머릿속에 박힌 것 같은데 사람 이름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전화번호부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요 그 사람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 다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황 목사님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왜요?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름은 달랑 하나입니다. 예수. 그 외에 어떤 이름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알면 좋고 몰라도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만은 전부 다가 예수님을 위한 이름들입니다. 뭐 이거 드라마로 말하면 예수님은 주인공이고요. 다른 이름들 전부 조연, 뭐 엑스트라, 뭐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형학적으로 우리 구원을 잘 이겨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으시고 교회 생활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쉽게 건너가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말씀은요. 출애굽기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들어갈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죠.
예? 너희가 법궤르면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거든 2000규빗쯤 떨어져 있다가 너희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앞장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법궤를 앞장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가 없어요. 왜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섭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선 까닭은 법궤 때문에 제일 앞장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황 목사님 참 이게 목회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우리 노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참 신실하게 목회 잘해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개인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 나면 황 목사님도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여러분 제가 29년 동안 연동교를 목회하는데요. 제가 처음 연동교는 지금 올해가 126주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요 제일 늙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예.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42살에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로님들이요 저희 아버님뻘 전부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이 장로님이셨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제가 이제 처음 당회 때에 참 그때 제가요 어쩜 그렇게 제가 좀 간 크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42살 된 아들 같은 목사가 첫 번째 당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는 절대 양보하지 못합니다. 저한테 양보하란 말도 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성경 말씀에 관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저렇게 합시다. 됩니까? 그건 절대 못합니다. 우리 성경은 어기지 않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는 할 것이니까 양보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단의 헌법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 전체가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헌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편으로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단 소속 목사로서 우리 헌법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에 관한 것은 절대 양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오래된 전통입니다. 전통은 어느 개인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꿉시다. 그거 됩니까?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양보 못합니다. 그 외에 모든 건 전부 다 양보합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마디 더 했죠. 성경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제일 앞장서 법궤를 메고 가고 그다음 이제 일반 백성들이 뒤에 따라왔는데 제가 제일 앞장서 갈 겁니다. 아들 같은 목사지만 제일 앞장서 갈 겁니다. 만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 던지고 법궤를 벗어 던지고 저 혼자 막 가거든 언제든지 따라오지 마시고 말리십시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간다 하면은 절대 말리지 말고 따라와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가 42살입니다. 제가 29년 동안 연동교를 목회하면서요 장로님들이 제가 뭘 하겠다는데 그렇게 말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말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말렸을 겁니다. 또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됐을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9년 동안에 그 오래된 교회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요 정말 어떻게 그런 말 했나 싶지만은 정말 또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2000규빗 같으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1km쯤 돼요. 아주 까마득합니다. 이런 법궤르면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 가고 1km 떨어져 뒤에 백성들이 줄을 서 있다가요 아무리 빨리 가도 법궤 추월 못합니다. 앞장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월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 던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가야 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무사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책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씌어진 그 구약 성경 말씀이나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지금도 말이죠 한자도 틀린 게 없어요.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 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 던지고 내 마음대로 갈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가야 해요. 절대 추월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뒤따라가야 우리가 무사히 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계명이란 말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모두 우리 삶의 규범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4장 말씀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제사장이, 너희 가운데 평민이, 너희 가운데 아무개가 4번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개가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그들은 소를 잡을 것이요, 양을 잡을 것이요, 염소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를 어기게 되면은 소를 잡으래,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인다는 말입니다. 왜 죽여요? 그만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죠? 내가 어겼으면 내 목을 딸 만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못 죽이니까 대신해서 나 대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10계명을 잘 보십시오.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소위 말하는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했다, 엄청나게 큰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거짓 증거했다, 거짓말했다, 이걸 얼마든지 그래도 양해각서가 돼요. 그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한 계명이죠. 물론 이제 6째 계명입니다만 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한 계명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한 계명이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한 계명인데 우린 살인하면은 큰 죄 지었다고 말하고 거짓말은 예사로 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요, 4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 스페인 말입니다. 3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 뭐겠어요? 영어입니다. 영어. 2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 중국어입니다. 중국은 뭐 본토만 하더라도 13억이니까요. 13. 그게 이제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예?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살인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한 계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저울에 단다고요. 이거는 중한 말씀이고 이거는 중하지 않는 말씀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똑같이 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 우리 사람 눈에 볼 때는요, 중한 것이 있고 경한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한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셨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원래 말씀이셔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이라고 말할 때 헬라 말로 하면은 단어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오리지널 말씀을 로고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에게 와서 나의 말씀이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고스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와서 감동 안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게 아무 은혜가 안 되면은 그거는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로고스가 얼마나 중요한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흔히 말하는 육화된 말씀, incarnate word 그렇게 말합니다. 육화된 말씀이 바로 레마인데 내게 와서 내 말씀으로 변해야지 그건 진짜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좋은 말씀이지만 레마가 돼야 바로 그 진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와서 감동이 없네? 그럼 그건 참 하나님 말씀 아니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그 로고스,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여러분 눈으로 읽을 때나 귀로 들을 때나 항상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정말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말씀을요 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 자의적으로. 이 제가 와서 이제 앉아 있으면 참 저거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그 성도의 뭐 홀리 파이브, 예, 주일 성수, 11조 헌금, 성교 헌금, 목장 모임,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 인도하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럼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인데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서울 공대를 졸업하시고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또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성경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도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신방을 갔죠. 갔더니만 이제 그 노집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해 보세요. 아니 뭐 집사님이 목사한테 질문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요 아주 어색한 듯이 머리를 한참 만지다가 질문하는 게 이제 이래요. 목사님, 시작 성경 말씀에는 11조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11조를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30대 아닙니까? 제가 미국서 이제 공부하면서 유학하면서 목회할 때니까. 목회 경험이 없는 데다 갑자기 11조 질문하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고. 그러니까 질문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아주 다급하면 우선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해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딱 한마디 기도를 했더니만요 진짜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신약 성경 말씀에 11조라는 명령어가 없죠. 그분이 신난 거예요. 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에 11조 이제 그만하라 그 말은 있습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가만히 있더만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없으면 그대로 합시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얘기해 줬죠. 여러분, 신약 시대가 됐다고 해서 구약이 폐기된 겁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 성경 말씀은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왜 온전치 못합니까? 요즘 우리 그 시제 말로 2% 부족한 겁니다. 2%. 그 2%가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빠진 2%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채우신 겁니다. 이거 채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2% 부족한 걸 갖다 채우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말씀들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구약도 온전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구약에 신약 성경 말씀에 11조 하라 이 말 없다고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죠. 집사님께서 11조보다 더 하려고 물어봅니까? 덜 하려고 물어봅니까? 이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쳤지만 의와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11조 하라는 얘기예요. 11조를 드리라. 이 말은 없지만 11조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설명했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던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저는요 사실 시무하는 동안에 매주일 주일 지나고 나면은 그 수요일쯤 저한테 보고가 다 올라와요. 주일에 대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럼 11조 하신 분, 특별헌금 하신 분 쭉 명단 다 오는데요. 그걸 꼼꼼히 저는 다 봤어요. 매주일 봤습니다. 왜 보냐? 이 사람 헌금 얼마 했냐? 그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보는 거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왜 보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하시는 우리 김 장로님이 지난 주일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 11조 했는데 이번 달에 50만 원밖에 못 해서 집사님 그 장로님이 사업이 좀 이렇게 어려우신가 보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말은 안 합니다. 저는 꼼꼼히 다 쳐다보고 안목에 지금 집사님 안목에 장로님이 좀 어렵구나. 그럼 그분이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요. 그 노집사님이라는 그분의 헌금을 보니까 그 전주일까지는 보다는요. 그 다음 주일부터는요. 거의 배가 그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전주일까지는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11조를 잘한 것 같아요. 지금 11조는요. 우리가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말라기 3장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도다 그랬잖아요. 11조를 갖다 하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도둑질한다.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내시길 바랍니다. 그건 복 받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가 와서 돈 얘기 하더라 그러지 말고요. 한 번은 제가요 11조 그 설교를 저는 매주 면합니다. 매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목사님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돈 얘기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 설교할 때 일부러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돈 얘기합니까? 헌금 얘기했지. 아직 돈하고 헌금하고 구분도 못합니까? 네, 그랬어요. 여러분 헌금은 돈 아니에요. 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는 달라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분명히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주일 성수도 했네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게 원고는 적이 있어요. 저는 원고를 잘 안 봅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도 제 설교한 거 그냥 보십시오. 거의 이게 잘 안 보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다 외우고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냥 대강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원들하고 드리번 보는 거예요. 어제 저분은 여기 앉았대 오늘 저리 갔네. 다 알아요. 누가 좋은지 다 압니다. 두리번 하기 때문에 참 묘한 거는요. 우리 교회 전체 좌석이 한 300석 이렇게 되는데 아주 적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게 보면 설교 시간에 보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여요. 참 묘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목회 하겠어요? 못하지. 보여요. 근데 어느 제 집사님 한 분이 저 2층 저 구석에 앉는 분인데요. 매주 거기 앉는 분인데 보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이거 두리번 하면서 다 보는 것도 있지만은 목사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한 번도 정해준 적이 없지만 자기 자리가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강 보면 알아요. 근데 한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지난주에 교회 못 나오셨죠? 네, 그러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저 보입니까? 강단에 저 구석에 있으면 안 보일 줄 알았던가 봐요. 제가 그랬죠. 내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한번 미안해 하면서 사실은 목사님 지난주 토요일 날에요. 갑자기 동창생 친구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밤중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주일날 못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토요일 날요 친구들이 많이 몰려와도 점잖게 놀면 주일날 나와요. 좀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 제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이제 웃으면서 그랬죠. 지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토요일 다음에 곧장 월요일 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요일 다음에는 반드시 주일날인데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나왔다? 이건 진짜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핑계 대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핑계 대지 말라고. 우리가 때때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핑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출장을 갔다 이제 집에 오는데요. 길에 오다 보니까 이제 장난감 왜 애들이 이 많은 자동차 장난감 애들 낳는 거 있잖아요. 쭉 이제 세워놓고는 10,000원 붙여놨더래요. 그 집에 아들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걸 하나 샀습니다. 이제 사가지고 이제 차에 싣고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애들 보세요. 출장 갔다 오는 아빠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손을 보겠습니까? 얼굴 안 봐요. 손 봅니다. 손 딱 보니까 자동차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 애들이 말이죠. 자동차를 가져가더니만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서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참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하더니만 아빠한테 왔더래요.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거 누구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엄마 말 잘 듣는 사람 그랬대. 근데 애들이 서로 눈치 보더니 에이 아빠 거네 그러더래요. 엄마 말 잘 들어보세요. 수지 맞죠? 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수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럽니다. 절대 따지지 마십시오. 궁금한 건 여러분보다 내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신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보다도 제가요 훨씬 더 궁금한 게 많고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자 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 말씀을 잘 믿고 또 말씀 절대 앞장서지 말고 말씀을 잘 쫓아서 호흡에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결하게 하라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적어도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을 연습해야 돼요. 그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 그 히브리 말로서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도시가 뭐냐 하면은 자르다, cut off, 이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잘라내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피를 베어내라, 잘라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잘라냅니까?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인침받는 바로 그 예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잘라낸다,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할례예요. 성경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만나서 이제 모세야 가라,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그다음 자기 그 아내 그 요게벳과 함께 이제 그 애굽으로 가요. 가는데 성경 보면요, 느닷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길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그 애굽 땅에 지금 일하러 가는데 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왜 죽이려고 했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길에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모세 아내가 그 요게벳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자기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와서 할례를 합니다. 양피를 뺍니다. 양피를 베가지고 그 양피를 던지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피난편이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받잡고 애굽으로 갑니다. 얼마나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지금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역이에요.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모세가 자기 아들을 거룩하게 하는, 잘라내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라낼 걸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재직원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또 separate, 구별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돼요. 뭔지 모르게 달라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야 하고 방법이 달라야 하고 모든 게 다 달라야 해요. 바로 그것을 그 성경 말씀에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면요, 우리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거룩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지 않으면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거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철저히 거룩해야 돼요. 이런 보세요. 여기 지금 뭐 그 기타도 있고 이제 드럼도 있고 신디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많이 있어, 악기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피아노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물건이에요. 이거요 피아노 가게 가면 이거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미안합니다만은 좀 큰 술집에 가면 이 정도는 다 있어요. 예? 술집에 있는 피아노나 이거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꼭까지 피아노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술집에 가고 하나는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물건으로 바치지 않습니까? 바치는 가지고 와서 교회에 들여놓고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칩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식을 뭐라 그러냐면요 베프티즘 그럽니다. 베프티즘 뭐예요? 세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 예배당에 있는 피아노나 신디나 드럼이나 기타나 전부 세례 받은 것들입니다. 세례 받아서 거룩하지 못한 물건이지만은 세속적인 물건인데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거룩하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뚱땅뚱 장난치고 있네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얘야 장난치면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만지지 마.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집에 가서 피아노를 뭘 치든지 관계없습니다. 교회 피아노는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 바친 거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올라가서 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미 거룩하게 된 물건이다. 하나님의 물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성속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성속. 이게 성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는 옷이나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나 여러분들의 뭐 잠자리나 심지어 여러분들의 말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전부 다가 거룩해야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옷을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옷을 보고 징그리면 안 돼. 흔히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밥은 자기를 위해 먹지만은 옷은 남을 위해 입는다고요. 다른 사람 위해서 입는다고. 다른 사람이 혐오감 주면 절대 안 돼요. 성경 말씀 보시면요.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시면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 나옵니다. 35장 이하에 쭉 보시면은 뭐 에봇이 어쩌고 나오잖아요. 에봇이 뭐냐 하면은 그 제사장들이 겉에 걸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말이죠. 뭐 청색, 황색, 이게 그 흰색으로 만든 꽃, 배실, 이게 달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요란해요. 심지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속옷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러닝산처럼 팬티 같은 속옷을 지어 입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제사장들은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옷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거룩해야 된다. 더구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정결하고 비싼 옷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아름답게 그렇게 예배 나오는 게 그건 당연하잖아요. 우리 모든 건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거나 모든 것 전부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이 돼요. 제가요 최근에는 하지 않는데 오래전에는 이제 컴퓨터 이게 홈페이지에서 Q&A 질문 받고 답해주고 하는 그걸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젊은 사람들의 질문은요 몇 달 지나면요 꼭 같은 게 또 오고 또 그래요. 뭐가 제일 많이 오겠습니까? 술, 담배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 참 재밌는 거는요. 내가 답을 실컷 해놔도 몇 달 지나면 또 나와요. 아마 그거 안 보고 또 하나 봐요. 목사님, 술 한 잔 마시는 거 죄입니까?
그럼 제가 이제 답을 쓰죠. 술 한잔 마시면 죄입니까? 제가 얼른 답을 씁니다. 아니다. 그럼 또 와요. 그럼 마셔도 됩니까? 그럼 제가 또 답을 해요. 안 된다. 그럼 이제 무슨 말입니까? 그런다고요. 이런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성경 말씀 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지 않냐. 만일에 하나님의 영광만 된다면 왜 한 잔 마실래? 하나님 영광만 된다면 말로 퍼마셔라. 이런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원들한테 그러거든요. 왜 뭐 술 마시는 사람들은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를 갔더니 뭐 우리 옆에서 위하여는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위하여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 제가 그러죠. 폭탄주 마시면서 서로 술잔을 대면서 위하여 하잖아요. 위하여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할렐루야를 넣어보라고. 이런 소주잔 들고 서로가 앉아가 할렐루야 하고 마시면 그 소주 맛이 나겠어요? 만일에 할렐루야를 대입해가지고 맛이 떨어지면은 이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마 여러분 다 커피를 참 요즘 사람 좋아하는데 저도 뭐 커피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아무 커피나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커피를 많이 안 마시고 오전에 한 2잔 정도 마시는데요. 아주 맛있는 커피를 골라 마십니다. 저는 뭐 이게 뭐 소위 그 믹스 커피, 막 커피는 절대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은 한두 잔밖에 안 마시는데 그거 마시고 때우려니까 너무 억울해서 저는 안 마셔요. 저는 아주 좋은 커피를 마시는데 또 커피 이게 향만 맡아도 이게 뭐 원두가 어느 정도 좋은지 어떻게 로스팅 했는지 정도 알 정도로 제가 이제 커피를 좀 압니다. 그런데 커피가 처음으로 발견되게 된 게 이제 16세기 아닙니까? 16세기에 이디오피아에서 어떤 이제 목동이 이제 양을 치다가 이제 커피를 발견하게 돼요. 양이 말이죠. 어떤 열매 따먹고 나서는 막 바로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커피예요. 그런데 예멘에 있는 이슬람 수도사들이요. 이 커피를 훔쳐갑니다. 밀수해 가는 거죠. 밀수해 갑니다. 밀수해 가서 예멘에서 집단 농장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멘에 있던 그 이슬람 수도사들이 야간 기도 시간, 이슈에라 그럽니다만은 야간 기도 시간에 이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향도 있고 냄새도 좋고 또 뭔가 맛도 있고 잠도 깨고 하니까 이제 그걸 마셔가면서 이제 밤에 야간 기도 시간에 마시는 음료가 바로 커피였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 빠른지요. 집단 농장을 다 이제 재배를 해놓으니까 그 커피를 이렇게 수출을 합니다. 이탈리아로 수출을 합니다. 베네치아로 가서요. 이탈리아 가는데 이탈리아로 가던 그 아라비아 반도 제일 남단에 있는 그 커피 수출하던 항구 이름이 모카입니다. 모카는 커피가 아니에요. 항구 이름입니다.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탈리아 가져간 거예요. 이탈리아를 가져가니까 이탈리아에 있던 그 가톨릭 그 수도사들이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 마시다 보니까 이게 이슬람 음료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슬람 음료는 이교도의 음료, 악마의 음료 그랬습니다. 악마의 음료. 악마의 음료를 자기들이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실 짓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교황한테 가서 이제 그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교황님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악마의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가져오는데 야 냄새가 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내가 마셔보고 판단하겠다 하고 이제 마셔봤네. 마셔보니까 커피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이걸 갖다가 악마의 음료라고 말이죠. 마시지 말라. 그렇게 못하고 한 마셔보고 판단하겠다 했는데 마셔보니까 괜찮으니까 커피를 전부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커피에다가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고 나서 교황이 선포를 하죠. 이제 커피가 세례를 받았다. 거룩한 음료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마셔도 괜찮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방 세계가 기독교 세계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16세기 말입니다. 그런데 커피에게 세례를 준 바로 그 교황이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유명한 교황이에요. 이거는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커피는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세례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식음료 가운데서 세례받은 유일하게 세례받은 게 커피입니다. 그 커피를 많이 마시시고 야구 열심히 보면 돼요. 예.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삶을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말 베프티즘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도 베프티즘 하시고 여러분의 옷도 베프티즘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절대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앞서지 말고 뒤따라가고 항상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서 1루, 2루, 3루 잘 돌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홈에서 왔으니까 홈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우리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세상에 모든 고난을 잘 걷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호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뒤따라가며 항상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